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인자의 환상으로 인하여 혼절하기까지 하며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위로 격려하며 그가 다니엘을 찾아오게 된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즉,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기도를 시작한 3주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며, 다만 다니엘이 정한 기도의 시한인 3주가 지난 후에 비로소 응답이 전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응답이 전해지기까지는 3주간의 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천사는 기도 응답의 전달이 이처럼 지체된 이유로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사왕국의 군주란 실제 왕이 아니라 바사왕국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악한 영의 회방으로 그 전달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전달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단번에 물리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영들이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영들의 회방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다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그가 작정한 기간이 차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3주간의 기도의 기한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 악한 영의 회방을 허용하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기간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중단 없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때는 다니엘의 실례에서 볼 수 있듯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의 전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체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며, 응답이 오기까지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인내로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자기가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닫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욕을 쫓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를 시작하던 날에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단 다니엘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경외하며 믿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욕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되 지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의 하나는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 다양한 이유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전달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전달이 지체될 수는 있어도 응답 자체가 없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믿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되기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가 번민하며 금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시작된 1차 포로 귀환 후에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대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업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고 그들의 꿈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귀환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과는 달리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나 그러한 소식을 접한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 곧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을 가브리엘은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입니다. 가브리엘이 이를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더불어 거룩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물론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고자 이처럼 영적 대적의 실체를 말하였지만 이는 동시에 다니엘을 비롯한 성도들이 맞서 싸우며 대적해야 할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적이 누구인지를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거나 적의 실체를 모르고 싸움을 치른다면 그는 실로 자기 힘만 소모하다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을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전략으로 맞서 싸운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병법의 가르침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궁극적인 대적을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를 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혈육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세력임을 알아 영적 무기를 구비하고 그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기도응답의 확신 가운데 사단의 방해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이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